요즘 그 한국 애니메이션 한 편이 미국 북미 시장에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The King of Kings. 이 영화는 한국 감독, 한국 극본, 연출, 그리고 심지어는 자본까지도 미국에서 자본을 이렇게 투자받지 않고 오로지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만든 오리지널 메이드 인 코리아 영화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세상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디즈니 애니메이션보다도 더 작품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카데미, 우리 한국에서 아카데미 수상을 받은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패러사이트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한 800억을 벌었대요. 800억. 예, 지금도 계속 개봉 중이니까 그 금액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 도대체 이 영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보면은 더빙하신 분들이 헐리우드 배우들인데 여러분이 얼굴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이 영화의 더빙으로 이제 참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대요. 너무 시나리오가 좋아서. 그리고 이제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배우들이라서 자기가 예수님의 영화 속에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장성호 대표. 이분이 이제 제작을 하셨고 각본도 직접 쓰셨고 감독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돈도 투자 받는 것도 이분이 혼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면 금방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그걸 거부했대요. 그리고 오로지 한국 사람들에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참 코로나 때 이게 영화가 제작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 때 엄청 힘들 때 그때 돌아다니면서 한국 분들한테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 타겟을 두고 만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영화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 적이 없고 이런 사례도 없었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선뜻 돈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대요. 돈을 이렇게 투자받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자기가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로지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힘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으로 도전하겠다. 이런 각오로 절대 헐리우드 자본을 들이지 않고 한국 자본으로 이제 어쨌든 투자를 받아서 개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는 오로지 예수님의 어떤 뭐 기적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이시며 또 복음의 그 원천적인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10년 동안 이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인터뷰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하는데 가장 힘들었고 그래도 자기는 한국의 힘으로 하고 싶었다는 그 고집이 결국은 지금 그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죠. 한국의 기술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것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인터뷰 가운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성공했잖아. 이 영화가 성공했으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장성호 대표가 말하기를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한테 너는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면
주님, 저는 이 영화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어떤 작품들을 구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이 작품이 개봉하기까지, 이 세상에 탄생하기까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했고, 그 만드는 과정 속에 제가 일부러 인터뷰를 4년 전에 인터뷰했던 거를 찾아봤어요. 4년 전에는 막 제작하고 있을 텐데, 그때 고백하는 것이 하나하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를 4년 전에 인터뷰한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표에게 영감을 주셔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도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북미의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줄 영화가 없는데 부모들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는 그 많은 그 댓글에,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댓글에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그런 댓글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얼마나 세상 속에 울림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의미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그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그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나타났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거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사건이 뭐가 있나?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딱 2가지예요.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2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이적 사건, 기적 사건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배고픈 그 갈릴리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런 의미를 먼저 나타내고 있죠. 당시 갈릴리는 정말 가난한 어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볼 때 이게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향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평한 것은 저 시골 촌뜨기, 아주 무식한 인간,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표현이 갈릴리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어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그 갈릴리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우리 삭개오도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텍스들을 다 컬렉트했어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잡아도 텍스, 농사를 해도 텍스. 그러니까는 가난한데 거기다가 로마에서 텍스까지 가져가니까
얼마나 이들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민초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늘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배고픈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 10,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온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병이어. 요즘은 이렇게 AI가 그림을 잘 그려주는데 요즘은 똑똑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근데 진짜 갈릴리 바닷가 같더라고요. 이게 AI로 그냥 문자로 쳐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10,000명,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그 배고픈 민초들에게 정말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67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 배고픈 시절에 원 없이 배부르게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물고기, 잘 구워진 물고기에다가 떡, 누룩 넣은 떡, 반죽된 떡 실컷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이 풍성함은 정말 풍성함. 우리 배고플 때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정말 배고플 때 시장함이 뭐 반찬이다 그래서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을 때 그 행복감, 인간은 누구나가 그런 걸 느끼죠. 여기 있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풍성함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바로 공동체적인 연대, 그 백성들이 다 누구나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즐거워요. 그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과 그 사랑, 풍성함,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풍성함의 의미와 또 다르게 한편으로 이 기적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와, 우리 맨날 쫄쫄 먹을 게 없어서 굶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배부르게 여기 있는 1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해줬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를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공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어떤 터닝포인트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배신감을 느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충돌이 되면서 결국은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해서는 압니다.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그들이 뭘 먹고 삽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 집회라든가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기를 얻죠. 그게 파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거를 원한 게 아니에요. 그 대중의 인기를 취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떡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생명으로 이끄는 영적인 양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듯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해줬죠. 매일까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우리 떡을 보고 쫓는 게 아니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떡에 집중해요. 떡. 그러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떡에 집중하기보다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환호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설령 기적으로 인해서 기적같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완악해요. 그래서 그 살아난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거친 파도도 잠잠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모든 물을 쏟으셔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발적인 하나님 아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 또 특별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역 속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14장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므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집회를 마치고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제자들도 돈이 있겠어요? 뭐 선교사님들 후원교회 있어서 다 후원교회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제자들이 뭐 후원교회도 없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돈도 얼마 없는데 우리 보고 이 15,000명이나 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나.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라고 말하면서 머릿속에서는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그 제자의 얼굴 속에 비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공급하심은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제자들이 허탕쳤던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을 때 엄청난 물고기들을 잡았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거친 광풍이 일 때에 주님께서 잠잠하라. 바람을 향해 명할 때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물리 법칙을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죽은 나사로를, 죽었던 이미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미이라로 칭칭 감겨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장님이었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에 계속된 반복적인 공생의 생애를 보면 놀라운 그 기적들이 계속 이루어진 걸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사실은 이 15,000명을 위한 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그 위임하시잖아요. 자기가 했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자들에게 교훈하기 위함,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12명을 위해서 행하신, 베푸신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병이 치유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죽어가는 자라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라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속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은 일종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우리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보면 이렇게 팻말이 나오잖아요. 테미큘라까지 몇 마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사건은 바로 그런 표지와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지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테미큘라 거기가 중요한 거지 그 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기적은 바로 표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항상 그 모든 기적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원 주시고 또한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인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구세주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그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다른 데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우리 다른 데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우리 뿌리를 깊이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 부어주십니다. 샘솟는 샘같이. 오병이의 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정말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